오늘 말씀 제목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거센 핍박 가운데 12사도와 참고로 11사도가 남았지만 한 명을 더 뽑아서 12사도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12사도와 다수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내겠다라는 각오로 목숨을 던질 마음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수장인 사도 베드로마저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간 무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유대 전통과 관습을 중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비난을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그대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 흥분한 무리에게 베드로가 욥바와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게 보였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잘 안 보이시나요? 어떤 것이 안에 들어있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아니 될 음식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 땅에 기는 거. 땅에 기는 거라면 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때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환상이 무려 3번씩 반복이 되었습니다. 3번씩이나. 자신이 본 환상을 이제 설명하고 나서 베드로가 곧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도 그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죠. 3번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집에 가이사라로부터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갔더니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그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까지 자세히 설명하고서 베드로가 주변에 흥분해 있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기의 말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그곳에 있는 무리가 잠잠해졌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정녕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이사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속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뇌식에게 임했던 구원의 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속했다라고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도 펼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유대 선민 사상이라 그러죠. 즉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 택했다라는 고정관념에 교회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유대 선민 사상은 유대인 우월주의로 이어졌고 그것은 곧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극심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협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동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욥바에서의 환상과 고넬료 가족에게 임한 성령 세례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의 선입관을 깨뜨리셨고 그 외에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릇된 사고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죠. 첫 번째 교회 전체 회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교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그 문제, 곧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다루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온 만방, 온 족속을 위한 교회로 교회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욥바에서 환상을 본 베드로는 낡은 유대적 전통과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도전을 하셨죠. 사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식사 습관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히 구별을 지어서 그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그런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베드로의 화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깨끗한 것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사이에 서로 이게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깨끗한 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이게 둘이 같으면 좋은데 이게 서로 상충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깨끗할까요? 어느 쪽이 깨끗한 겁니까?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과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흔히 보느라면 수많은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전도와 선교에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전적 어려움은 초대교회의 선교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인 것을 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만큼 전도와 선교에 숱한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또 없습니다. 그들은 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전도와 선교는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여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 즉 그들 안에 있었던 사고의식, 달리 말해서 묵은 전통과 편견이었습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우리가 옳다라는 그 생각. 한편으로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데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통과 관습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극심히 핍박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유대적 전통과 관습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물론 전통과 관습이 늘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지만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발목을 붙잡는 나의 전통과 관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달리 말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한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그에게 다가가는데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향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은 속물이다 라는 유대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했지요. 이방인은 속물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훗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특별히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 말 굉장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게 편견이잖아요. 그죠? 아주 지독한 편견이 밑에 깔려 있는 사고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편견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대사도에게도 그러한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과 다른 생김새나 옷차림 또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지요. 그런데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섣불리 정죄를 하게 되지요. 욥바에서 환상을 본 이후 베드로는 곧바로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3번의 환상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는 것일까? 역겨워 죽겠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안에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간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주 쉬운 예로 우리에게 이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무속자들에게는 자존심이 없어. 그들은 게을러 빠졌어. 그런데 정말로 그들에게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정말로 그들이 게을러 빠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걸 보편화시켜서는 아니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예도 있죠. 이 교회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혹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기도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힐난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도 보여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는 것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족속과 백성이 함께하는 왕국을 꿈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왕국을, 어떠한 교회를,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일정한 틀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꿈,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꿈에 우리는 동참하고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선뜻 다가가서 대화를 나눕니까?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먼저 둡니까?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세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렇다면 혹시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교도들.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벤나스 연합감리교 성도님들은 가슴을 열고 이슬람 교도들이랄지라도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겠죠. 그죠? 아멘. 그죠? 아마 꽤나 오래됐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뉴스를 읽다가 그 뉴스가 내 마음에 들면 이게 그 뉴스를 이렇게 스크립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립을 해놨던 그곳에서 하나 이야기인데요. 아마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크 교도인 하만 싱이라는 22살의 대학생이 자기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5살 된 소년에게 다가가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를 낸 여자 운전사가 어찌할지를 몰라 하고 있어서 싱은 자기 머리에 두르고 있던 털번이죠. 털번. 뒤에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분이 현재 싱이란 분이고 그 다음에 그림 보면 바로 제일 아래에 이런 털번이잖아요. 이게 이제 털번이라는 것인데 그 털번을 벗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싸매어 피를 멈추도록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시크 교도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털번은 종교적 의상으로서 그 차기는 거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서 벗지를 않지요. 하지만 싱은 어린 소년의 목숨을 구하려고 종교적인 관습을 내려놓은 거죠. 그의 선행은 그 선행을 보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때 정작 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털번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 사고만 생각했고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소년의 머리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러죠.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제가 목회 칼럼에 적어놓은 것처럼 누구에게나 편견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에 관하여 배워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질을 하죠.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유대 선민주의에서 벗어나
전도와 선교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대로 주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그들은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도 지역사회 속으로 벤나이스와 인근 지역으로, 또한 샌프란도 밸리에서 더욱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들의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모든 인종, 문화, 언어권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관습과 전통,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찾아내고 또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어떠한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만방 온 민족 족속이 어떠한 언어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